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은 교회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나중에 확인하게 되듯 교회라는 주제로 마무리됩니다. 중요 관심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소아시아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2000여 년 전 지구 반대편 소아시아의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세워졌던 그 교회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와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매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시 모든 교회, 즉 오늘 이곳에 세워진 더사랑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지난 학기 다락방에서 나누셨던 것처럼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정치적, 문화적으로는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만큼 영향력 있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놋, 주석, 청동 같은 이런 금속 세공과 또 옷감을 취급하는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규범과 규칙을 따라야 했는데 두아디라에서는 상업조합 또는 수공업조합 같은 이런 조합의 회원이 되어야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합 시스템이 두아디라 시민의 삶을 지배했던 거죠. 마치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면서 대학 입시를 벗어나기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기독교도 불교도 아니고 대학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다만 웃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발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세상은 종교적으로 절대 무풍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시나요? 그 아미시 공동체처럼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 한 타협을 하거나 혹은 적응을 하거나 혹은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선택하기 쉬운 그런 한 가지 모습을 또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결코 실패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은 2장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때 앞에 내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속 가공과 이런 어떤 옷감
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나 뒤에 내 나중 행위에서 행위라고 번역한 헬라어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요. 나는 내가 한 일, 곧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견딤을 안다. 내가 나중에 한 일들이 처음에 한 일보다 많은 것도 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었던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라는 큰 칭찬도 받습니다. 시작도 어렵지만 사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텐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견딤이 나중에 더 커졌다니 크게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행위로 입증되는 사랑에 있어서는 강했지만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와 또 반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당시 두아디라 상인 또는 수공업 조합이 두아디라의 수호신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제사에는 항상 이런 음탕한 성행위를 포함한 부도덕한 행위들이 종교의식에 포함되었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자가 있었고 그런 자를 이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행위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크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원래 순수한, 순결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장희빈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그렇게 이름만 들어도 어떤 특정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이세벨이라고 하면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떠올리는 악명 높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그 선봉에 서 있던 가장 악한 여자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에 버금가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과 그녀의 추종자들은 영적인 깊은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조장하고 가르쳤던 것 같은데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서 볼 것은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교회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런 사람을 용인하는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가 제재하거나 치리하거나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곧 그를 긍정하는 일이 되고 이내 그런 부도덕과 불경건함이 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거죠.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자들을 피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시편 1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던 걸까요? 각 교회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은요. 각 교회에 필요한 주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이신 주님은 주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이 명시한 것은 두아디라가 신의 아들로 섬겼던 이 두아디라의 수호신 아폴로가 두아디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이 두아디라를 포함한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는 것은 두아디라의 주요 업종인 그런 금속 가공과 관련된 가공의 배경과 관련이 되지만 나중에 쉽게 이렇게 손상되고 무너지는
그런 흙이나 나무가 아니라 주석으로 된 단단한 발을 이 땅 위에 딛고 서 계신 것은 이 땅에 대한 주님의 확고한 그런 다스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 후에 주님이 교회에 대해 하시는 그 약속에도 주님의 통치와 관련된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인하는 것을 나무라시며 지적하신 것은 단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라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양다리를 걸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많은 사역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전에 세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읽은 26절, 27절 말씀처럼요.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 권세를 교회에 주시고 그 사명을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견딤도 모든 사역이 사람이나 세상으로 하여금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당연한 말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실상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하루는 두아디라 상인 조합의 규율과 규칙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그렇게 타협하는 삶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이세벨을 내가 심판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타락한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살겠느냐.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 우리의 진짜 의도와 뜻을 아시고 각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무서운 경고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는 진짜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엄중한 주님의 경고와 또 든든한 격려가 가슴에 단단히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세상을 양팔 저울 양쪽에 올려놓고 아슬아슬한 이런 균형점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신앙의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개혁이 일어나는 올 여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나가 노래한 한나의 노래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인데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어떤 기관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도 수백 번, 만 번 들었지만 그것을 입으로는 가르치면서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매 순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런 주님의 다스림이 보여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가 그런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가 드러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시작하시고 또 이 땅의 마지막이 되시며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듣고 보고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곧 사라지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보이시며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의 통치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아프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길을 갈 때도, 우리가 누울 때도, 앉을 때나 주님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누울 때까지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님, 그렇게 이끄시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기다리시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더 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쉼과 회복의 방학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방학을 누리면서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데는 방학이 없는, 쉼이 없는 살아있는 더사랑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본당을 이제 한 주간 열어놨었는데요. 이렇게 언제든 와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또 개인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빙수기도회와 오늘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싹이 트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더사랑교회를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뱃속의 태아와 또 내일 오실 새 가족에 이르기까지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지극한 복,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도록
내일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갖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또 잠깐 쉼과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들은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쉼과 회복은 또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쁜 중에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방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났던 그런 교제의 경험들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빙수기도회, 주님 빙수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일상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리워졌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주님 뚫리는 그런 빙수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빙수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 정말 즐겁게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지극한 복이 주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내일 주일을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주일을 준비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뱃속의 태아와 또 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 새 가족에 이르기까지 주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모두들 주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더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